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도움을 입으면은 어때요? 내게 도움을 베푼 사람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받았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뭐 사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아니면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주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행정적으로 뭐 가서 구청에 가서 그러면 시청에 가서 뭘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좀 잘 틀어지고 잘 안 될 때, 안 그러면은 요 근래 와가지고 자꾸 여기가 결리고 아프고 내 몸에 이상이 올 때, 물질이 정말 필요한데 물질이 부족할 때, 또 내가 어떤 일들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대했던 바랬던 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안 그러면 취직했다든지 이런 결과에 실패해서 이르지 못해서 마음속에 너무나도 실망을 당할 때, 사랑하는 뭐 가족들 간에서 가정 안에서 안 그러면은 또 뭐 누군가와 이렇게 심각한 갈등으로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또 꼬일 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 참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21편 5절에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고가 날 때도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누가 나의 도움이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요? 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중에 지은 시예요. 여러분, 이 시편 오늘 우리가 121편을 보고 있지만 120편부터 135편까지 이 15편의 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어진 시예요.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편의 무명의 저자들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이제 포로의 기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고, 또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하루에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할 때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이들을 위한 노래로 이 시편의 저자들이 이 시를 지었어요. 오늘 121편도 그런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성전에 올라온 노래, 즉 이 시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 마음도 심령도 생각도 그런 일들에 파묻혔어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여러 가지 사건에, 일들의 상황에, 환경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거나 평안이 사라지거나 기쁨이 사라지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시가 오늘 본문을 비롯한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이 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시온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 근데 산을 보다가 이렇게 산을 보다가 시온 산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지방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 산을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이 시온 산 위에 그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 보다가 그 시온 산의 하늘을 보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는 분명히 내가 산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봤다라고 했는데 2절에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올까?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산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다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그냥 하늘이구나. 오늘 구름 한 점 없네. 하늘. 오늘 구름이 많네.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 바라보다가 이야, 오늘따라 구름이 멋있다. 양떼구름 아닌가? 오늘따라 구름 한 점 없고 파랗게 하늘이 참 이쁘네. 이 하늘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데, 환경만 바라보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몸이 아픈데 아픈 몸만 바라보고 나는 죽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몸을 바라보다가 이 몸 누가 지었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여러분, 사실 무슨 하나님이 지어?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태어남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나에게도 지금은 내가 이렇겠지. 노화로, 안 그러면 아파서 내가 관리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이래서 내가 몸이 지금 이렇게까지 성하지 않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재창조에 처음에 만드셨던 건강한 상태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하러 와도 두 종류예요.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 안 그러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나눕니다. 이건 여러분이 우리가 전체가 되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특별히 내가 듣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 그게 뭐예요? 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내게 지난 한 주가 저런 이런 일들로 근심했었지, 이런 마음이 상심했었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다. 내가 오늘 신모세 목사의 입을 빌려서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 있다. 너 요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거를 신모세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은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은 어떤 생각? 지금 눈에 보이는 생각, 겪고 있는 상황, 들은 생각.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상황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여러분 생각을 다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다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안 좋은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생각을 다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가령 예를 들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내요. 이번에 이렇게 또 월세를 해야 되고 안 맞춰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 빨리 이게 빼가지고 이 집이 팔려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막 저렇게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근데 집이 지금 워낙 하락세고 집이 안 팔려. 설령 내가 손해보고 판다 해도 집이 안 나가야 뭐 팔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의 압박을 받을 때, 사업을 하는데 어느 시일까지 이 사업을 맞춰야 되는데 그 자금이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안 그러면 몸이 아플 때, 안 그러면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 그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고 일어서기가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그 사건에 다듬어지면은 그냥 아유 난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누워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바른 게 맞나, 내가 이 병원 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수술 받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나. 늘 우리는 그래요.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사건과 주어진 문제로 인해서 내 생각을 만들면, 다듬으면 그런 일들만. 왜? 내 생각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들고 내가 느껴지는 것에 따라 들리기 때문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말씀으로 넣는 거예요. 갑자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했던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한 구절 딱 떠올라요. 어떤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왜 염려할까? 자꾸 염려되는 마음, 물러가라, 이 사탄은 물러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자꾸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마귀를 쫓아내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근심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함에 떠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야. 염려하지 말자, 불안에 떨지 말자.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듬어가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중에 하늘에 새 어디 있어 하고 쳐다봐요. 그런데 새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겠느냐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묵상어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새만 바라보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들, 주어진 환경들, 지금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만 보면 묵상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몰라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해? 내가 왜 아파야 돼?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암에 걸려?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 안 돼요. 여러분, 묵상이 되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묵상을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신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생각은 자녀의 모습만 봅니다. 자녀의 실력만 봅니다. 자녀의 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자녀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탐탁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아, 내 자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실 거다.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 이러면 대학 가겠어? 너 언제 취직할래? 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어련히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더 이상 막 조급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가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할 때 공중 나는 새만 바라보면 묵상이 안 돼요. 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는 어떻게 살까? 저 새는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실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영적 사고라는 말입니다. 묵상은요 이걸 뭘 했고 어떻게 했고 추적하고 어떤 여러분이 뭐 성경 신학자도 아니에요. 뭐 주석 볼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 뜻이 아니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내 생각을 다듬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예를 들어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이나 뭐 자녀나 안 그러면 배우자나 뭐 어떤 가정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 변화시킬 거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일상생활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거 여러분 정말 깨달아져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 1, 2절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다가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와 같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정한 비를 주시고 적절한 온도를 주시고 적절한 날씨를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가 나의 인생에 나의 도움이 누가 될까?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가 이런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입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쉬리거나 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또 은혜가 되면 좋고 또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좋아요. 근데 진짜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찬송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왜 불러주셨을까? 지난주 이런 일들 당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졌지 떨어졌지 흔들렸지. 그래서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시려고 나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나를 또 사랑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일들이 강건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앞에를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강건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을까?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어요.
아, 나 지난주에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막 걱정도 되고, 아, 하나님 날 건강을 강건케 하시려고 오늘도 예배자를 불러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병원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의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부를 때도 그 여러분 뜻을 묵상이 되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묵상이 되니까 제가 저녁 기도회 때 보면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부르는 도중에 묵상도 돼요. 부르는 도중에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이걸 함께 나눠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그냥 불렀던 찬송이고 노래인데 그날따라 유독 내가 깨달음이 와요. 그 가사 하나하나 포인트에. 다시 한번요. 날 오라 하시면, 날 예배 자리로, 나를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날 오라 하신 이유는, 날 부르신 이유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을 주시려 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오늘 예배 자리가 그냥 예배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 찬송이 너무나도 와닿으니까 한 절 한 절 부를 때 힘을 주어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뜨거운 찬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은 오늘 영원히 치료받고 돌아가고 영원히 여러분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적인 생활 속에 파묻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찌들려 살았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되고,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죽었던 그동안 숨도 못 쉬었던 것이 이제 좀 숨도 쉬고,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과 그런 능력과 그런 강인함을 우리가 얻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 만나야 되는 게 될 텐데,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가 늘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늘 매일 기뻐한 건 아니잖아요. 찌들릴 때 많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많고, 사건 사고를 당할 때도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오히려 바랬다고 원했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달파요. 그런 삶을 우리가 버티고 살고 이겨나가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 그냥 충전이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3% 남았다 이러면 금방 꺼져요. 근데 그 3% 남았던 것도 다시 충전해가지고 100으로 채워놓으면 걱정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되려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붙들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그 사람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하기는 언젠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은 꼭 외우십시오.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 구절을 외우신다고요? 그거 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을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묵상을 하고 있느냐, 묵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사건으로 상황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보이고 내가 느끼는 거, 그런 일들이 내 생각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 내 생각을 정리해버리는 거야. 야, 끝! 왜 자꾸 불안해? 왜 염려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딱 정리해버리는 거야.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으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묵상을 시도하도록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저 하나를 받느냐, 별들을 받느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그러니까 눈을 들어
눈을 든다는 건 뭡니까?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하늘 배우고 그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내 자녀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 이렇게 다 상해지고 깨졌지만 하나님 재창조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뼈가 아프고 막 디스크가 있고 막 이러면 손을 딱 얹고, 태어날 때 디스크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그죠? 근데 딱 손 얹고 하나님 재창조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섭니다. 왜 우리 인생에 절망이 몰려오는가? 한번 보세요. 상황이 안 좋아서요? 아니면 묵상이 없어서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살면서 왜 절망이 가득할까요? 절망을 느낄 때 있잖아요. 왜 절망이 될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 안 그러면 묵상이 없어서? 마귀는 우리에게 상황이 안 좋아서 너 이런데 어떻게 마음이 그러니? 당연히 절망할 거야. 속삭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정답은 묵상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상황이 안 좋아서, 사건이 있어서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도, 사건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 마음이 절망은 안 돼요. 절망이 안 돼요. 왜 자식 보고 절망합니까?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왜 아픈 몸을 가지고 절망합니까?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절망합니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왜 절망합니까? 묵상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 절망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묵상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다왕 아하스,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들이 이제 나라의 모든 전쟁이 이제 전쟁에 빠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해요. 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빨리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움을 청하라. 권해요.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 근데 아하스가 그때 거절해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도 똑같은 전쟁의 위험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다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도움이 되어 주셔서 아수르를 멸망하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좀 몇 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 오래전에 있었던 참 일이에요. 아빠가 중학생 딸을 5시간 때려서 죽었어요. 훈계한다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때렸는데 여차차차 보니까 이 아빠가 이 중학생 딸을 때리다가 이 중학생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애들은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죽었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집안에다가 이 죽은 딸의 시신을 11개월 동안 방치했어요. 가정의 사연을 알아보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남편한테는 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세 아이가 새엄마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 모를 때면 몰라도 새 아이가 어느 정도 이 청소년기 사춘기 때 경우인데 새엄마가 들어오니까 새엄마와 관계가 좋을까요? 좋은 관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안 좋았겠죠. 결국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막내딸 아빠가 새엄마와 함께 때리다가 결국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하기도 이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한 게 이 아빠가 목사님이래요.
중간에 입장이 힘들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장로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못하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꼭 우리 큰 어려운 일들에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화장실 가가지고도 좀 응가가 잘 안 나오면 변비가 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살아남으게 나는 너의 도움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인생 사는 동안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도움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 누가 도와요? 보호자예요.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보호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는 항상 자식의 보호자죠. 그죠? 아닙니까? 자식의 보호자. 뭐 아빠뿐이겠습니까? 엄마도 그죠? 보호자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아이들 태어나서 기르는 동안에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얼마나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약도 안 먹고 그죠? 고통을 일부러 겪고 아빠는 또 힘이 되나 더울 때나 추울 때 상관없이 왜 일합니까? 나 먹으려고? 아니잖아요. 모든 아빠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난 안 먹어도 내 자식들 그죠? 이게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안 힘들다고 해요. 아유 오늘도 힘들었잖아요. 아유 안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밖에 일을 당해도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게 아빠의 인생 엄마의 인생 보호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배 중에 듣고 깨닫는 사람은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구나.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지금까지 근심했던 거 불안했던 거 왜? 내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을 겪을 때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막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애들하고도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좀 덜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고 왜 역사하시는가?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려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도우실까? 3절에서 8절 주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3절에서 8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한마디로 지키신다. 이 표현이 8번 등장하는데 3절 4절 너의 걸음을 지키신다. 5절 6절 너의 대적들로부터 지키신다. 7절 8절 너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키신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 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될 걸음. 또 우리 삶의 상황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고 쪼여오는 모든 압박되는 대적들. 또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사건에 어떤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재난.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3절에 주님은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얼마나 이 표현이 대단해요. 헛발을 디디지 않는다라는 이 실족하지 않는다. 주로 시험 들어 넘어질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절대 미끄럽게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 넘어져 본 경험 있습니까? 자주 넘어지세요. 근데 자주 넘어지는 사람도 옆에 사람이 딱 팔을 부축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는 내 인생 미끄러지지 않게 나를 붙잡으셔요. 내 팔 붙잡고 한 계단 여기 깜깜해 조심해 내려와 하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공이 뭘까? 자주 넘어진다. 하나님의 전공은 뭘까?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하스 왕처럼 지금 문제를 당하고 절망을 당했는데 나 기도 안 해 하는 사람, 자기 혼자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의지되는 사람,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이만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오게 된 거, 또 오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대적들은 지키신 하나님, 여기서 낮의 해, 밤의 달빛,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해치는 상황으로 묘사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시편 저자가 이 시를 지었을 때 상황을 보면은요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는 뭐가 있어요? 일상상 강렬한 햇빛이 쬐이고, 밤에는 온도가 아주 급격히 떨어져 추위고, 그때 주님 뭘 하셔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 길 인도와 안내를 할 뿐 아니라 낮에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 밤이 급격히 어두워진 것을 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급격히 떨어진 그 기온의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데펴주는 게 불 기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사람의 대적이 있고, 상황의 대적이 있고, 질병의 대적이 있고, 재정의 대적이 있어요. 그런 대적들이 내 앞에 딱 몰려와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난을 명케 하시며,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이 사고로 인하여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살아계신 안 살기를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누가 되게 아파요. 자식일수록.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암에, 왜 내 아들이, 내 딸 이런 사고를 당해 죽어야 돼? 시험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상함도 질병도 사고도 고통이 없다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고도 그 질병도 그 상함도 고통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인생에 환난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에게 순교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릴 줄 알았고,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돌멩이를 온몸에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올 환난 때문에 그 마음에 위축돼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저녁 기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 마쳤어요. 그죠? 2차 전도여행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벌써 1차 전도여행 마쳤을 때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분 또 유아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2차 전도여행을 또 했고 또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올 환난이 있어도 전혀 위축되지가 않았어요. 스데반은요,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돌멩이가 날아와가 딱 맞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나를 향한 칼과 창이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칼이 창이 안 피해갑니까? 왜 내게 꽂혔습니까? 내 자식에게 왜 꽂혔습니까? 따지지 마시고, 우리 인생 살면서 칼과 창이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할 거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풀무불에 보니까 들어간 건 3명인데 불 가운데는 4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사를 지켜주신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질병 전혀 없게, 아프지 않게,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근심 걱정 염려 없게, 불안 없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전혀 없게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병 한가운데 있을, 슬픔 한가운데도, 고통의 한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 걸음걸음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도움이 없었던 시간 없었어요.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힘든 시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절망스러웠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오해받고 비난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의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 나가길 바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 운전하고 할 때 우리 문정기 집사님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왜? 금방 하나님이 지키시다. 특히 그냥 뭐 지하철을 타고 그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운전해서 그 양산까지 가는데 이거 어지러우면 이거 운전 못하는데 그걸 보면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면 확실히 생겨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굳게 무장하셔서 이제 삶의 한가운데 어떤 폭풍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의 변수와 같은 사건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 다듬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힘들 때 인생 살면서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자주 묵상하세요. 자주 읽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너의 우편에서 항상 너의 우편에 구름 기둥처럼 대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당할 때마다 너희의 환난 면하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가 너를 지키시. 순간순간 분초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니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너의 도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누가 되십니까?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이번에 우리 나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확신을 갖고 나를,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세요.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고백하세요. 변해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했지. 믿음의 확신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이제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걸 뛰어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도움은 누구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우리 다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시간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소서. 하나님 나의 응답한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색깔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우리 믿음의 눈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나누는 순간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하나님 어디여시고 땅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묵상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서움을 들고 나의 눈이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를 나를 변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의 책임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려보고 하나님 내가 질병 고통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같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며 오늘 주여 우리를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나 만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손에 그를 대시니 낮에 헬과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하게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라. 그가 나를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 우리 다같이 이제부터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다. 어떤 인생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고 이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흔들리거나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떨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움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